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우유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참 예수님, 지금 성서 특강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말하는 때는 도대체 어떤 때인가 그 의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사울 영매한테 내 전쟁에서 지금 이길 거냐 질 거냐 이거를 영매한테 물어본 일개의 영매한테 물어본 사울 이야기를 했고 비참하게 스스로 자결한 자기 칼에 찔려서 사울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하느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영매한테 의지한 왕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약 성서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갈 때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읽어 나갈 수 있기도 하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사울 왕부터 기원전 1050년 그리고 다윗 왕은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다스렸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왕이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갔다가 솔로몬에서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조금씩 복잡해지는데 우리 학생들은 절대 제가 말하는 거 외우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몇 년도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흐름만 아시면 돼요. 그 때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아브라함이 기원전 2010년 전에 하느님한테 불림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부터 계속 하느님은 구원의 역사, 예수님, 오메가 포인트 모든 거의 정점인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를 열 수 있는 성서의 비밀의 열쇠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구약 성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이 다윗과 예수님은 굉장한 연관성이 있죠.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 4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정말 유다인들한테 있어서 최고의 왕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전에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수도를 삼았는데 헤브론은 좀 남쪽에 쳐졌어요. 그래서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두 곳의 정가운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쳤던 바위가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첫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던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 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 가장 번성한 시기가 바로 다윗 왕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느님께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달라고 기원을 합니다. 심지어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600만, 900만 좀 통계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했을 때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마만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윗이라는 인물은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어쨌든 고통의 시기 때마다 하느님께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달라고 기원을 하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으로 성장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누구 때 이루어 주느냐면 다윗 때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다윗과 같은 임금을 보내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임금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뭘로 발전하느냐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을 해요. 다윗과 같은 구세주를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신약 성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다윗과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모리아 산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흰놈 골짜기, 개흰놈 골짜기 이렇게 완전히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거기를 정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로마도 75년에 이스라엘 1차 로마 항전을 할 때 처음에도 굉장히 힘들게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죠. 솔로몬은 모리아 산에 모리아 그 바위에다가 계약의 계, 십계명이 들어있는 계약의 계, 법궤, 뭐 별말이 다 들어있죠. 이 계약의 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을 하죠.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하느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못 짓게 하죠. 현재는 이슬람 황금 돔이 세워져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약간 흐리게 보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고 이게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 줄 아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허물어져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죠. 왜 여기가 자, 여러분들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강의는 이번 강의는 지난번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은 굉장히 조밀하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강의가 껑충 뛰면서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인류, 하느님의 우주 창조, 인류 창조, 그 다음에 그 역사, 뭐 직립보행, 불이용, 말 쓰기 시작하고 그림 그릴 줄 알기 시작하고 도시에 모이고 종교적이고 춤 노래가 있고 언어 쐐기 문자가 나오고 굉장히 크게 뛰죠. 그러니까 제 강의가 너무 빨리빨리 뛰어간다 그러면은 성경 여행 24강을 같이 들으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요건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왜 생뚱맞게 여기가 이슬람 사원이 되느냐, 성지가 되느냐? 이 좀 그런데 어쨌거나 하여튼 마호메트가 잠을 자다가 중동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꿈에 현시가 이제 돼갖고 어디로 오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해갖고 하늘을 엿보고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마호메트가 승천한 장소라고 그래서 그 모리아 바위산이 그들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참 슬픈, 이게 뭐 깊이 얘기하면 굉장히 사연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예루살렘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호메트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은 유대교, 우리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 3대 성지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는 거고 지금 중동 전쟁도 일어나는 거고 끝도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사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느님과 다윗은 하느님과 유대인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가서 다윗이 자기 자식들을 서로 치고 죽이고 강간하고 막 이래갖고 자식들 다 죽어요. 자식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식 형제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결국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까지 하죠. 그래서 애가서라는 그 정말 슬픈 거, 그 다음에 시편, 이 모든 내용들이 대개 우리가 시편 150편 이것도 다윗이 불렀다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종교적인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팔레스티나 지역 전체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티나뿐만 아니고 시리아, 심지어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우루, 하란, 아브라함이 우루 지역,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레트스강 밑에 우루에서 하란으로 옮겨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입구인 하란 지역까지 정벌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제국이라는 말을 유일무이하게 쓸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다윗 시기죠. 어쨌든 종교적으로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시도 하고 하느님의 뭐든지 하느님께 물어보는 왕이었어요. 종교적인 왕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온 팔레스티나 지역 전체를 통일한 임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등장하기 전에 장차 나타날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을 뛰어넘어 온 세상 민족들을 통일할 하느님의 아들로 발전을 해요. 하느님의 아들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하권 7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주처럼 민족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인데 다윗에 와서는 복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 얘기가 나와요. 아들 얘기. 그걸 한번 잠깐 듣겠습니다. 그래요.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하느님이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이거는 아브라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 이제 된 거예요. 하느님이 이 세상에 임금이 나타날 건데 그 임금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제가 강의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없으면은 구약성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약성서는 누구에 와서 완성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완성자예요. 더 이상 이 다른 구세주가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고 믿고 우러르고 선포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인 거죠. 자, 이 다윗이라는 임금이 제가 참 처음에 충격받았던, 성서를 읽으면서 충격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예봇을 입고 온 입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춰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요. 그 하느님의 십계명이 담긴 계약의 궤가 예루살렘에 자기가 이제 완전히 나라도 통일하고 이제 안정된 곳에서 이제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모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갖고 웃옷을 벗어 제끼고 같이 춤을 춰요. 그 종들하고.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한테 기뻐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춤을 춰야 된다라는.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 앞에서 춤추지 않아요. 그냥 미사 때 보면은 너무 근엄해요. 그래서 누가 하느님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다니까요. 이 앉아있는 분들이 하느님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다리 꼬고 막 그냥 맨발로 오고. 그런데 구약 성서를 보면은 미르암의 노래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았어. 이제 그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가 끝났어. 그러니까 아론의 누이인 미르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기도 하죠. 미르암이 이렇게 합니다. 예언자이며 아론의 누이인 미르암이 손북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북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르암이 그들에게 노래를 매겼다. 춤추니까 미르암은 노래를 매겨요.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라고 노래를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성서 이 강의를 지금 특강을 하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인간이 영혼이 발달하는 데는, 하느님을 생각하고 신앙, 종교적인 뇌가 발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직립보행을 했어야 되고, 직립보행의 조건은 왜 그러냐면 뇌가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500cc밖에 안 되던 뇌가 나중에는 1500cc까지 된다고 그랬죠. 뇌가 1500cc 되는 심피질이 한 80% 정도 차지하면 그때부터는 추상적인 개념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추상적 개념이라는 것은 사랑, 영혼, 의리, 우정, 희생, 봉사, 이건 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우리가 인식론할 때 물건 자체를 할 때는 의자, 책상,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이 PPT 이런 건 다 현실적인 인식인 거죠. 그 인식을 한 칸 더 뛰어넘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짐승들은 추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식물들은 추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식물들이 영혼이라든가 의리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사랑이라는 거 그런 건 없죠. 제가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잠깐 얘기할 텐데 아리스토텔레스 때 우리 인식을 어떤 인식이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참 정말 영광의 왕이기도 하지만 불행의 왕이기도 해요. 다윗과 성경 안에 이렇게 보면은 다윗과 수넴 처녀 얘기를 좀 읽어드리겠어요. 열왕기 상권 1장 1절부터 4절에 다윗 임금이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죽은 이신 임금님께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드려 임금님을 시증 들고 모시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녀를 품에 안고 주무시면 죽은 이신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하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찾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내고는 그 처녀를 임금에게 데려왔다.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가 임금을 모시고 섬기게 되었지만 임금 그와 관계는 하지 않았다. 성서책인데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이제 다 늙어가는 아주 뭐 황제라든지 우리나라 왕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 옛날에 이 사대부 선비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이야기는 뭐 이스라엘의 얘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있는 얘기예요. 늙어갖고 기운이 하나 없을 때 젊고 따뜻한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자면은 그 기를 얻어갖고 그래도 좀 젊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그냥 전 세계에 그냥 퍼져 있는 이야기고 우리나라 안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성서 안에 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성서 안에는 무슨 얘기만 들어가야 돼? 거룩한 얘기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성서는 누가 들어도 하느님의 이 말씀이다. 여기는 성서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고 성이 거룩할 성 아니에요. 거룩한 성경 책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다 늙어 죽어갈 때 웬 젊은 예쁜 여자를 끌어안고 그 열기로 그 몸을 데우느냐 이거예요. 왜 성서 안에 이런 게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서를 이해할 때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온전히 하느님의 관계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성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성서가 이런 성서가 다 있어 그러고 내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조금씩 깨우치고 해서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인간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안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뭐 이런 게 있어 이건 성서가 아니야 그리고 내던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수넴 여자를 늙어서 데리고 사는 것보다도 한술 더 떠는 게 나와요. 다윗과 밧세바라는 이 다윗이 가장 축복받은 왕으로서 그 영매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묻는 전대 왕 사울과 달리 항상 하느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인간의 나약한 면을 보이고 나이 45세 다윗 왕가를 불행의 구덩이로 밀어 넣습니다. 성경은 무한하시고 완전한 하느님의 모습만 그려낸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나약한 면, 불완전한 면을 다 드러낸 책입니다. 자, 제가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좀 할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냥 성서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서 한 인간의 삶, 또 우리의 모습 이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하다.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보통 봄에 이스라엘은 주변에 아주 귀찮게 거리는 족속들을 다 정벌하러 나가요.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다윗은 안 나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게을러진 거지. 사람이 정권을 오래 잡다 보면은 지금 북한 정권이 그렇잖아요. 북한 정권이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기쁨조라고 내 탈북 주민 얘기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16살 때부터 도에서 제일 예쁜 애들은 무조건 관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평양으로 올려져 갖고 기쁨조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지금 그 뒤를 따르고 있죠.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안정되고 모든 이제 권력이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조금씩 안 나가고 출전을 안 하게 되죠.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때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저녁 때 잠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건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낮잠을 잤다는 얘기는 게을러졌다는 얘기죠. 사람이 자꾸 게으르고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은 이게 탐욕을 부리게 돼 있어요. 탐식을 부리게 돼 있고 탐색을 하게 돼 있어요. 탐색을 하는 거죠. 자, 이 바세바 사진이 나오는데 더 재미난 건 앞으로 좀 잠깐 좀 넘겨봐. 여러분들, 요거는 빌라도가 지은 성전, 물론 허물어진 거 다시 진 거지만 요 밑에 뭐가 발견이 된, 바로 요 밑에 뭐가 발견이 됐느냐 하면 다윗성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어요. 다윗성을. 다윗이 지은 성이 이렇게 묻혔는데 발견이 됐어요. 그 다윗성에서 그 예루살렘 골짜기를 내려다보면 집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왕이 딱 이렇게 내려보니까 저기서 기가 막힌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멀리서 봐도 몸매가 기가 막히고 예뻤던 거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이가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였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여인이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잠을 잤는데 여인은 부정한 기간이 끝나 자신을 정화한 다음이었다. 요것도 성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부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건 뭐냐면은 생리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생리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일에서 14일 사이,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7일에서 14일 사이 여자가 가장 임신하기 좋은 가임기예요. 그때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잠을 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잠을 자자고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그냥 잠을 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기간이 끝나 자신을 정화한 다음이었다라고 이걸 굳이 써놓은 거예요. 가임기가 가능한 여자였죠.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 다윗 45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알렸다. 이 큰일 난 거죠. 이게 자기 장수 부인을 그 전쟁 중에 나갔는데 자기는 안 따라 나가고 건드려갖고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왕의 체면이 말이 안 된 거죠.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시오 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자 그는 요압의 안부를 묻고 이어 군사들의 안부와 전선의 상황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 중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전선 상황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아내하고 그동안 회포 풀어라 이 얘기예요. 회포를 풀어라. 깨끗이 씻고 깨끗한 몸으로 전쟁에서 뭐 냄새 엄청나게 나니까 발을 씻고. 자, 오늘 여러분들 매일 미사 강론하고 내일 매일 미사 강론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내용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들으시면은 예수님이 왜 구약 성서를 여는 열쇠인가 그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발을 씻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고 분부하였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임금님의 선물이 그를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아는 제 주군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 왕궁 문간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아니, 다윗이 밧세바하고 잠을 자갖고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을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밧세바하고 자라고 그랬는데 이 의리가 많은 장수였던 거죠. 그 집에 안 가. 그 꽃다운 그 아내를 가서 안 안고 그냥 왕궁 문전에서 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그대는 먼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계약궤와 이 다윗이 뻘거벗고 춤을 추고 환영했던 계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막에 머무르고 지금 전쟁하느냐고 바깥에 다 있는데 제 상관 요압 장군님과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신하들이 땅바닥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제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다윗 임금이 최고의 정말 약속의 다윗 임금은 모든 하느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축복을 다 받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죄악에.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말 저 나락으로 빠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살아계신 임금님을 두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 요압에게 우리아를 어디로 보내라고 그러냐면 전쟁 맨 앞에다가 보내라고 그래요. 다음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 보냈다. 다윗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두고 후퇴하여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여라. 그리하여 요압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보냈다. 이제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낸 거죠.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웠다.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부하 몇 명이 쓰러지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그러니까 맨 전선에 최전방에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빠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빠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게 다윗의 45세 다윗 집안을 불행으로 끌고 간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의 아들 바로 죽어요. 죽고 솔로몬이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다윗은 이런 윤리적으로 물들지 않는 정말 하느님의 완전한 구세주 메시아를 계속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자식 하나 남겨놓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 전체는 누구를 향해서 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다윗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마지막에 비열한 인간으로 변하느냐 하면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칼이란 이쪽도 저쪽도 삼켜버릴 수 있으니 이 일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그 성읍을 맹렬히 공격하여 그것을 무너뜨리시오. 이런 말로 그를 격려하여라.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너 책임 안 물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서 안에 우리 인간의 모습, 추한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 추한 모습과 하느님의 계명과 그리고 하느님의 정의로움과 이것이 점점 추한 모습에 하느님이 당신의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예, 오늘 정말 흥미롭기도 하고 정말 우리 모습도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들 성서 시간 되면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는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거지. 변비에도 좋아 당뇨에도 좋아 항암효과 피부도 하반지까지 신진대사 촉진 골다공증 예방 한국은 내가 없어 최고야. 사랑의 생태만 청국장을 먹어봐. 웬만해선 튕겨내지 못할 걸.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 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